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항상 이렇더라고요. 받으셨어요? 아멘 하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았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정의를 오늘 잘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만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야 교회 와봐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에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끝날 때는 다 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도 좋지만 이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르죠. 또 우리가 뭐 삼창해요? 주여 삼창해요. 주여 삼창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주인이셔요? 권사님 주인이실 것 같았는데 권사님 너무 격하게 흔들어 주셔서 주의 종인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를 뭐라 불러요? 주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도 심지어 주의 종인데도 주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와서 좀 수습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예수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뒷방 노인네 이 단어를 기도하는 중에 뒷방 노인네가 생각났어요. 이 뒷방 노인네를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저기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저 뒷방에 골방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하고의 소통도 없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살피지도 않고 또 그분의 명령하심을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다가 뭔 일이 딱 터지면 그분을 막 불러내는 거죠. 뒷방 노인네 앞에 하나 단서가 더 붙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신 뒷방 노인네. 그래서 뭐가 사건이 터지면 그분한테 막 불러가지고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또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다시 뒷방으로 몰아내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다시 한번 이 주 한 글자, 짧은 글자지만 이 의미 안에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다음에 뭐가 붙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야훼의 구원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야. 야훼 샬롬 하면 내가 너의 평화가 되어줄게. 야훼 라파 하면 내가 너의 치료가 되어줄게. 야훼 니시 하면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게. 야훼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줄게 라는 의미가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야훼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하다, 또 모든 것을 공급하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 예수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고 또 전지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지자가 되시며 그분이 또한 단번에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허락하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완전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네 가지 신앙을 점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침례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잘 죽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신앙. 또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십자가가 있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저도 2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그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어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저런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객관적인 십자가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모태신앙.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머니가 다니셨대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고 나서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교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마당이 이렇게 있고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찬양단하고 또 성가대하고 하는 거를 재밌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근데
저 십자가를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20 몇 년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중국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못 이겨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따라 나왔는데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발 뒤꿈치 두 개를 딱 보여주셔요. 근데 그 발 뒤꿈치에 피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아무리 날라리 신앙이라고 그래도 이게 누구의 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이구나 라는 것이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지 몰랐어요. 근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막 2시간, 3시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침례를 받은 시간이었죠. 그 십자가, 객관적인 저 십자가가 27년 만에 제 안에 주관적으로 체험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27년 걸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날 땐 다 외워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습할 거예요. 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자, 두 번째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냥 모든 것을 다 고난을 견디다가 그냥 죽고 끝나야 되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오실 때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활도 물론 부활의 신앙이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지만 다 고민들이 있어요. 다 고민들이 있으시죠.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에,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이러한 죽음과 같은 환경, 또 가난, 질병, 관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환경을 역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부요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계속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만유이시고 우리 안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것조차도 힘겹고 버거운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볼 신앙은 승천의 신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다음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 번째 신앙은 승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군포 수원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차지한 땅이에요? 사단이 차지한 땅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동시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계속 영적인 눈을 들어서 승천의 위치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승천의 위치를.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요 고지의 싸움입니다. 고지의 싸움. 옛날에 성을 보면 성은 산속의 높은 곳에 산 위에다가 성을 이렇게 높게 지어요. 그런 성들은 잘 함락되지 않죠. 왜?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공격하려고 해도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 5층, 6층 높이 되는데 뭘 던져서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뭐가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구슬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잘 조준을 해가지고 딱 놔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다가 뭐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합법적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그죠?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신앙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네 번째 점검해 봐야 될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셔요? 준비되셨어요? 소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준비되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오 아멘. 네.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 막 기뻐요? 네.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막 뭐가 정리해야 될 것도 막 생각날 것 같고, 얘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막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신앙 중에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림은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남성교육을 오래 했잖아요. 남성교육을 오래 했는데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대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대답해요. 승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대답합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남성들은 이성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여기 있는 게 믿어지셔요? 잘 안 믿어지셔요?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보이는 거는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여기 이렇게 꽃이,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길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혹시 여기 핸드폰이 있는 거 믿어지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믿어진다고 얘기하겠죠. 예. 미친놈 소리는 듣겠지만. 예. 뭐 싱거운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손에 들려있는데 당연히 믿어지죠.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이게 믿어지셔요? 믿어지셔요? 저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보여서 믿어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그대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많은 전쟁이며 기근이며 지진이며 주님 오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가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였는데 뭐였지? 네. 근데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뭐 한다 그래요?
신앙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네 가지 신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 할 때 그냥 허투루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잘 점검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지, 또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온전히 체험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신앙이 있는지,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